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손님 중에 반갑지 않는 손님도 있습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개뿔보다 더럽고 개뿔보다 무서운 고뿔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셨는데 특히 우리 서울반석교회 어르신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땅은 빙판이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 서울반석교회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하는 교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모습이 무지함과 무능력함 이것을 한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 역부족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러한 무지와 무능력의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이해시키시려고 하는, 설법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함과 무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찾아오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 친히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이 매우 집요한 정도의 찾아오심, 매우 적극적인 찾아오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바람이 아니라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매우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지하고 무능력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알기를 원하시느냐?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무지한, 무능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무엇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조금 다른 그러한 진리에 대한 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달리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고자, 알아내고자 열심히 자기가 찾아가는 방식. 그래서 진리에 알아가는 방법이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알아가고자 탐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달리 오히려 진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은혜의 방식이라고. 무슨 방식이라고요? 은혜의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신다. 그러한 면에서 공동체 묵상으로 하나 된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2025년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는 몇 복음서가 있어요? 성경에만 해도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 4복음서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매우 적절하게 무엇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또 다른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너무나도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심히 허술한 면이 많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이 기독교가 알게 됨,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순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나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 살아나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알게 됨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그러한 심령이 먼저 살아나지 않고 무엇을 탐구할 수 있다? 무엇을 정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우선은 살아나야 탐구할 수도 있고 정진할 수도 있고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죽은 심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까지 달려갔다 와봐. 네가 1등으로, 아니 10등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그 사람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는 먼저 어떠해야 되느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행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님하고 우리 도하하고 밥 먹기 대회라면 누가 더 잘 먹겠어요? 산수 문제를 풀면 누가 더 잘 풀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하도 생명이고, 예? 우리 전사님도 생명이고. 아니, 앞으로 도하가 더 대단한 심령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아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계시고 진리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에게 친히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 중에 기도했던 부분처럼 찾아오심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 이제 찾아오신 말씀에 찾아오셔서 살아나게 해주심에 눈을 뜨게 해주심에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심에 빛되게 해주심에 무엇 해야 되느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덕으로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시작이라고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났으니까 반응해야 하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은 무엇이 바탕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고 도야야? 체하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아멘?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찾아오셔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깨달아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주신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굴까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같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아멘?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랑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알게 되어진다. 도화가 아니라 치아라고 했죠? 네. 치아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우리 전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사님을 알게 되어진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로 인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선포해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설명하고, 예수는 누구입니까? 증거하고, 예수는 누구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아무의 곳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을 잘 최대로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은 곧 누구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본심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담아져 있는 그 의미와 내용들을 아주 묘사하면서 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지만 실상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알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름 아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명하셔서 그 순종하여 행하여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친절하게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아멘. 말이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무지와 무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 출신들은 다 그 교회에 써 있는 그러한 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교회 출신들만 쓰는 용어는 아니죠.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멘. 이것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마음. 아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행위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또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허탄한 모습,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모습,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참으로 분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과 행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고자 친히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2025년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본심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교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본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교회됨의 본분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우리를, 교회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에 보낸다. 무엇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고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 숫자 채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본분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교회의 당연한 이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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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 말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시작이라. 그게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뜻을 받들어 교회의 본분을 감당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세상에 보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도록 하는 본분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달아 알고 복음을 붙잡는 그리하여 2025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읽고 행하는 교회됨을 지키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시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본심을 잘 읽고 지켜 행하는 교회됨을 지키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심령들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육체 가운데 이제
나의 사랑하사 자리로 불러이신 예수 이름에 살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2025년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땅에 거닐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11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식대로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겨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릴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이 추운 날씨에 또 힘겨운 이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조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는데 우리 옆 사람 또 이렇게 안 계신 분도 옆에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안 계신 분들은 앞뒤 분들과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함께 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함께 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잡으셨죠?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아무래도 애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 그런가 봐요.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 도아가 밥을 먹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써요. 밥을 먹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끙끙거리고 깽깽거리고 막 움직이고 엄청 많이 애를 쓰는데 특히나 채아랑 다르게 도아는 밥을 한번 먹이려면 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번 먹이고 꼭 트름을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분량을 다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영의 그 육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 육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 역시도 함께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청지기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또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화를 먹이는 것을 애를 쓰면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이고 싶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그 영의 양식을 또 누군가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함께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양옆의 사람들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주변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우리 손 잡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I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I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길지요? 그래도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 기억하십니까?